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 24장 28절로 35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24장 28절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이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시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아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경험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키셨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변화된 후 즉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경험하였기에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밝은 눈을 허락하신 예수님, 뜨거운 마음을 주신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되신 예수님. 자, 우리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뜻이 무엇일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러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진실하게 했는데 누가 욕심을 부리면서 나의 길을 방해하고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장 경제를 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하고 되려 중소기업에 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와 바로 연관되는 바른 믿음이 핍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는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빴다가 좋았다. 신기한 일이 또 일어났다.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할까요? 극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2명의 제자가 혼란스러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을 그들이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안 좋았다가 좋았다. 3일 전과 오늘과의 상황이 반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부활이라는 신기한 일이 있었기에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상식으로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얼굴은 슬픈 빛입니다. 그리고 2, 3일간 있었던 일을 대화로 나누며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안 좋은 일, 슬픈 일 너무 많죠. 힘든 일 너무 많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혼란을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 찾아오십니다. 극심한 혼란 가운데 또 슬픈 마음 가운데 힘든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왜 찾아오실까요? 우리 각자에게 제가 묻습니다. 당연한 대답은 우리의 혼란스러움을 정리해 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픈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바꾸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고 바꾸어 주실까? 우리는 궁금하죠? 그것은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신 대로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모세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바 예수님께 귀착되는 일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함께 하실 때는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무엇인가 혼란스럽고 우리가 슬픕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고민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읍시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쉽게 정리되지 않고 얼른 기쁨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읽고 보고 묵상하고 음미하면 깨달아집니다. 읽고 보고 묵상하고 음미하면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읽되 기도하시면서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할 때 신비한 음성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한 번에 깨달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같은 말씀을 몇 번씩 반복할 때 이해가 안 되면 며칠 후에 다시 읽을 때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깨달음이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간절함과 절실함과 꼭 필요성을 느끼며 읽었다면 깨달음도 그만큼 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말을 저는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삶 가운데서 겪었던 일과 말씀과 비교해 볼 때 그 뜻이 이 뜻이었구나.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더 읽어보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더 함께하고 더 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우리가 조르든지 간구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심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떡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네. 혼란이 정리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현상과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그 생명의 길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본 것만 믿거든요. 그 안에 깊은 뜻이 있음을,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듣고 믿어 말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게 나의 삶입니다. 내가 들은 것을, 내가 본 것을,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삶이고 나의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할까? 어떤 믿음의 말을 해야 할까? 어떤 성경의 말씀으로 영향받은 것을 말하고 살아야 할까? 그게 바로 나고,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초송된 나고, 하나님의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나라는 존재가 그저 나를 위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걸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 한 자신으로 놓고 볼 때는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었지? 왜 믿었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택하셨고 그분이 사랑하셨고 나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가둬놓고 있다면 그분이 더 슬프시고 그분이 더 답답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두 제자와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축복의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들이 눈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서 또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 유일한 주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많이 말해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결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또 그분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밝은 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위로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못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뒤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 말씀을 들었던 시간을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또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웠던 것을 압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던 그 첫사랑의 그 뜨거웠던 그 순간을 날마다 우리는 되뇌이고 우리 삶의 지표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듣고 보니 마음에
감동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모르고 살았지만 지나고 보니 예수님이 신비한 손길로 나의 삶을 인도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도 말씀을 듣는 순간, 읽는 순간, 묵상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분도 있고 늦게 깨닫는 분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존재할 것이 아니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사랑으로 이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꼭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 마음이 뜨거우면 더 잘 순종할 텐데 지나고 나서 뜨거움을 기억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지나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후회하게 하실까?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우리 탓인 것을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지나고 볼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의 나를 뜨겁게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나의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길 바라십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 몸이 움직이고 입이 움직이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기의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행동이나 말이 아니고 가치 있는 행동과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 행동, 그 말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천정호 목사님께서 저는 청년들을 위해서 뼈를 묻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심한 말을 하실까? 뼈를 묻다니 목숨을 건다는 얘기 아닐까? 하루를 살아도 저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된 삶일까? 왜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한참 5년 10년이 지난 후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즉시 일어나 오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밤이 되었는데도 하루 종일 걸었으니 피곤할 만도 한데도 내일 가도 늦지 않은데 즉시 그들은 밤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프랑카드처럼 긴박합니다. 지금 때가 긴박합니다. 이걸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 긴박함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긴박함이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을 빨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서 11제자를 만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받고 시몬에게 나타난 것도 받고 자기들도 예수님을 만나 함께 여행했고 밥을 먹었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함께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스스로 부활의 증거가 되셨다는 사실을 특히 성경의 증거도 있거니와 성경에 말씀하셨거니와 스스로도 예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 계시다는 증거를 보고 믿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했다면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